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사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법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일이 진행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막 술술 풀리니까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때 다윗의 모습을 우리 1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그렇게 이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다윗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궁에 너무 잘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자기는 잘 지어진 건물인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천조가리 텐트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저 텐트에 있고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창하고 아주 화려한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했을 때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13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름 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그의 인생은 13년 동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가서 정말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모습처럼 막 속이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 13년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요, 안주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하고 자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달랐죠. 여전히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대목이요, 왜 다윗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은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항상 시선이 누구한테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성광 목사님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배를 보러 오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와라. 왜냐하면 예배를 보러 오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뭐 찬양대의 삑사리가 보이고 예배를 보러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맨 뒤에서 목사님 이렇게 전체 말씀에 집중할 때는 은혜를 받지만 이 전체 일정을 막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막 상황하고 막 이게 보는 순간부터는 은혜가 이렇게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오는 시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나단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생각입니다. 왕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그 밤에 다윗과 나단이 좋습니다 하고 한 그 이야기를 나눈 그 밤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하나님도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다 넘어가기 전에 이 밤에 딱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나는 그 집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생각했던 그 성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짓지 마.
나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왜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주일학교를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 야간을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십니다. 주일학교 야간을 나오신 분은 잘 모르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했는가? 그걸 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전에 대한 모든 재료와 모든 사람들 다 준비하면서 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마 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전쟁 많이 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제 성전 너는 짓지 말고 너희 후대가 져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 전쟁에서 피 흘린 기준만으로 보면요, 솔로몬은 전쟁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솔로몬도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릴까요? 흘릴까요? 흘려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피 흘림이라는 주제만 갖고 들어가면요,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 흘림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언제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 너 성전 짓고 그때 건축하고 그때 예배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피 흘림이 이렇게 있었느냐? 이 다윗 때는요, 이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물리칠 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정이 안 되고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때에는 이게 뭐예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를 흘리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치명타가 뭐예요?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밧세바 사건.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건요, 남의 아내를 탐한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심 때문에 충성을 다한 죄밖에 없는 우리아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다윗의 손을 하나님 거룩하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다른 일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만들어면요, 우리가 또 결정적일 때 우리도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그런 중심일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각 나라마다 이제 신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한 나라가 지면 진 나라의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나라의 신이 딱 등장하는데 이 이긴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는 풍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피 흘림, 계속된 승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라서 나도 이겼으니 하나님께 신전 지어드릴게요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 흐름대로 진행하는 그러한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례를 할 때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지금 막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항상 집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세상적인 방법은 아닌가?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합치리하면서 생각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걸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조언과 그런 합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치리가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우리 교회는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세상 방법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치듯이, 기복주의 하듯이, 내가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래하듯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신과 같이 나를 대우하지 말라. 나는 세상 신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아, 너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은 성전이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장막을 선택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 왜 장막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하고 너희들과 동행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제한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임재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길 원하신다니까요. 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너희들과 계속 함께 했어. 내가 선택하는 거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는 나의 임재고 나의 동행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내 제한적인 생각에 가둬두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떤 경험과 정말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기를 자꾸만 내 생각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 정도면 이거 하나님 정말 행복해 하시겠네.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거 성전 짓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해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한 분들은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맞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더 응답을 안 해주세요. 네 뜻이 꼭 내 뜻이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다윗과 나단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 그냥 막 좋아 보이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그거 안 좋아한다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거절의 음성이잖아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사람 인생. 그러냐, 그 하나님만 그 정도의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관상어 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상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코이라는 관상어는요, 너무 신기한 게 그릇의 크기에 따라 자기 몸집이 크기가 좌우되는 거예요. 작은 어항에 집어넣으면요, 이 고기는요, 그 작은 어항에 맞게만 커요. 근데 이게 수족관이 커지면 이 몸집도 커져요. 그리고 아예 뭐 강물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만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 자기를 어디다 가두느냐에 따라서, 코이를 어디다 가두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면요, 그 정도의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인생을요,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주인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은 성전 싫어? 괜찮아. 안 만들어줘도 돼. 물론 나중에는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기특하니까 그거는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7절, 8절 이후로 쭉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 양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내가 주권자 만들어줬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왕조가 될 거고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하는 게 뭘까요? 지금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게요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좀 관용을 베풀게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거든. 너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자꾸만 뭘 해준다고 그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휴, 하나님 나 없으면 손해시죠? 하나님 그거 안 하시면 손해시죠? 거침없이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빠지면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돗물 한 컵을 갖고 와가지고 바닷물에 붓는다고 소금 농도가 달라지나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내 능력 조금 갖다 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그 중심을 기특해서 사용하실 뿐이죠. 내가 뭐 대단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무한에 내 것 조금 갖다 붓는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네가 날 위해 뭘 해줄 거 없어. 내가 널 위해 해줄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요, 다윗의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18절 이후에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다윗이 이 앞에는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반복적으로 계속 주의 종이, 주의 종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주의 종이구나. 난 종이구나. 주인은 저분이었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했구나. 그러니까 계속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이 부족한 주의 종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왕처럼 살았구나. 내가 주인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거절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거절당해도 괜찮다. 주인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종의 주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일 이후에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싫어, 안 돼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주인과 종의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그저 백성일 뿐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절하는 것도 주인의 생각이 오니 나는 그저 주인의 생각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하는 일에 대한 거절이었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 싫어가 아니에요. 너는 이 일은 하지 마였어요. 대신 다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8장에 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1절 4절에 보니까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이 있을 때 이 성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장에는 계속 승리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빨리 이것이 끊어지고 평안해져야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거의 다리에 말의 힘줄 다 끊어버려요. 왜요?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말의 힘 빌리지 않는다.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을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8장 8절을 보니까 또 하다데셀 성읍에 다보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재료를 계속 준비해 오는 거예요. 이제 성전 만들 재료를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2장에 가면은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모든 그릇들을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금, 은, 모든 기구를 무게를 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할 기술자들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이러한 종의 의식을 가지니까요 거절에 그것도요 상처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거절이다.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뿐이지 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내 아들을 준비하고 그 많은 기술자들을 준비하는 건 내 몫이다 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거절받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사람의 거절도 상처받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절도 상처받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일단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거절했을지라도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존재를 거부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